할렐루야, 엔게디 광야교회 오프라인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엔게디 광야교회 첫 오프라인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들을 익히고 또 깨달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주 첫 주일 예배 제목을 성경 66권 핵심 주제 숲으로 보기라는 주제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라는 그 핵심 주제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행해주신 성경 전체 구조는 세 번의 이루심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이루었도다 말씀하시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재창조의 역사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창조는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해결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감추어진 비밀을 통하여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는가? 세 번 등장하는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들과 함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세 번의 함께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창세기 3장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된 인생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심 주제인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다시 사망이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전에서부터 추방당했던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됐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과 구원 얻은 자들이 함께 사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창조가 첫 창조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산 것은 1장과 2장의 짧은 순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오고 저주가 오고 추방을 당하게 되는 온 인류가 겪게 되는 세 가지 가장 큰 문제,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 존재에서부터 추방당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깨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문제,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된 사망과 저주와 이 추방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해답을 주느냐? 죄가 들어오자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선언을 주시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가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보다 복음을 먼저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세 마디로 이 원복음은 선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두 사이에는 싸움이 있을 것이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은 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승리는 바로 여자의 후손의 승리로 끝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창조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 이 재창조의 일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죄인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살 수 있는 이 일을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라는 이 두 부류로 갈라진 이 세력의 적대감이
창세기 4장에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자, 추방당한 인생이 돌아갈 길이 생겼는데 그게 아벨의 제사로 말미암아 예표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냐? 히브리서에 보면 그와 그의 재물은 연락하셨다. 한마디로 아벨 자신이 무슨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벨이 드린 그 재물, 어린 양의 기름과 그 어린 양으로 드린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것이죠.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왜 안 받았습니까? 곡물로 드려서요? 그게 아니라 피 없이 드린 것,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자기 수단 방법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거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럼 가인이 한 번 더 드려보지, 그럼 양을 좀 빌려다가 이렇게 드리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인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죄를 물을 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한 게 아니라 가인은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라면 다시 예배드려야 온당한 건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다. 왜? 이미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죽은 아벨 대신에 4장 25절에 다른 씨, 제라라고 하는 다른 씨를 셋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로 또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 것이 나옵니다. 25장에서는 에서와 야곱으로 갈려서 두 국민, 두 민족으로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두 부류의 적대감과 대결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약속을 하셨죠. 자,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 부자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사로 말미암아 누가 오시는 겁니까? 곧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된 그 복음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언약하시기를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전투하는 교회의 대표적인 상징 인물로서 쓰임을 받은 것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올 메시아 언약을 다윗을 통하여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을 누가복음 3장의 족보로 나타낼 때 셋으로부터 해서 노아, 셈으로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는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케 하심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과 시편에 그리고 선지자들이 가르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나를 가르쳐 기록하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했다면 선지자들에게 또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 징조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게 누구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다. 이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아 너에게서 다스릴 자가 나올 거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이 누가복음 2장 15절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가랴 11장 12절에서 몸값을 은 30의 선지자의 몸값을 달아주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바로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은 30에 가룟 유다에서 팔리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2장 16절에서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바로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또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성취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시편 16장 10절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할 것이다. 부활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하고 계시고 110편 1절에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시 가신 주님이 다시 오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노하시는 날에 한마디로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 재림의 날 때 뭘 하시는 것입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바로 마지막 이 남은 것, 이 110편 5절의 예언은 주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거죠. 그럼 신약 성경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이 되면서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이 족보를 봐라.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다. 이렇게 족보를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 거다. 이건 임기응변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축 해준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의 시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 징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때가 이름에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옛적에 과거에 구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제사라는 것으로 율법이라는 것으로 선지자의 예언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을 만한 증거를 충분히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후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보내주셨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뭘 하시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5장 2절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한다고 예수님을 박해를 했어요. 그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아니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으면 기뻐해 주지는 못할 망정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이게 바로 종교인인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는 거죠. 우리는 신앙인이 되어야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하리라 하신 그 말씀, 여자의 후손을 보내는 거였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오셔서 뭘 하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해. 이 때가 찼다는 게 뭡니까?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셨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한마디로 이제 죄의 권세인 마귀 죄의 권세인 죽음을 없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해버리고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신 이 주님은 무슨 일을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면 언제 잃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신 거죠? 예,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그리고 범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찾으러 오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 찾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7절에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왜요? 이를 위하여가 뭡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에 왔다.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한마디로 지불이 완료됐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서 그 죄값인 사망에 대한 지불이 완료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은 승천을 하셨고, 자, 그리고 나서 2장에서 성령은 강림하셨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성자와 성령의 임무교대가 이루어진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한마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두 가지의 약속.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준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다윗의 언약이죠.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구약 성도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요엘서 2장에도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그 후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그때죠. 그 후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이 오실 때에 나를 증언하리라.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은사, 능력, 기적, 이적 그런 것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증거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한마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니까 그들이 통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애통하는 마음도 회개하는 마음도 내가 감정적으로나 노력으로 되게 하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한마디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부어준다는 거죠. 그럼 성령님은요,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라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성령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이 도가 뭡니까? 이 도가 바로 십자가의 도죠. 그리고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뭘로 평안합니까? 오늘날 교회 평안합니까? 왜 교회 평안이 없습니까? 가정에 왜 평안이 없습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말씀이 증거되니까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더라. 주의 말씀이 힘있어서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게 됐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자, 성령님께서 불러서 시키는 일이 뭐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갈릴리, 안디오, 에베소, 로마까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일어나는 일을 위하여서 불러 세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교회와 오늘 목회자와 성도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는요, 2장에서 3장에는 이기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서 21장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기는 자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4장부터 그럼 20장까지는 뭐냐? 누구와 싸워서 어떻게 이기느냐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기는 자 그리고 이기는 자로 끝나는데 4장부터 20장까지는 누가 우리의 주적이며 어떻게 싸워서 이기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계시록은요, 어려운 신비의 책이 아니라 전투하는 교회의 병법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계시록은 미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뭐 일곱 머리 열 뿔이 어떻고 뭐 상징이 어떻고 예언이 어떻고 환상이 어떻고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와 싸워서 어떻게 이기느냐, 어떤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간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대적은 누군가? 무엇으로 이기는가?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다 뭐예요? 입에 한마디로 진리의 전쟁,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럼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첫 번째가 뭐냐? 어린 양의 피로서 싸워서 이긴다. 이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우리를 대속한 속죄죠. 그리고 증언하는 말씀, 이 증언하는 말씀,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겼으니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만약 이 복음을 증언하지 않는다면 그는 영적으로 싸움을 안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긴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로 승리하셨죠.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4가지 기둥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보좌라고 하는 것이 44번, 그리고 그리스도 어린 양이 30번 나와요. 그리고 성령이 13번, 교회가 20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그리스도의 어린 양, 성령과 교회, 이걸 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구원이 누구로부터냐?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계시록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 이루시고 신약의 교회에서 또 이제 남은 것이 뭡니까? 이 신부가 누굽니까? 바로 교회죠. 교회가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죠. 그래서 오라 오라 올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값없이 생수를 받아 마셔라. 복음의 초청이에요. 값없이 생수를 받아라. 지금 우리에게 이 초청을 하고 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마귀는 이것에 오라는 하는 이 초청을 거절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역사는 그럼 언제 완성이 되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 그래서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다. 그래서 21장 6절에 가서 다 이루었다. 자, 첫 번째 천지 만물을 다 이루셨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었도다. It is done. 이제 끝났다. 이게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게 첫 시작과 마지막이다 라고 하신 이때 완성된 주님의 재림의 역사 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성자 그리스도의 역사는 언제 끝나느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주님의 재림으로 이제 모든 주님의 사역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해도 만일 재림이 없다면, 재림으로 마침이 없다면 시작은 했는데 끝이 안 되는 거죠. 알파가 됐는데 오메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강림하신다. 예. 그때 강림하실 때 우리는 다 어떻게 되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죠. 우리의 구원도 이제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게 알파죠. 이제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게 마지막인 거죠. 시작과 마지막을 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요 매미가 있어요.
조그만 유충에서부터 이런 매미가 나오는 거죠. 군뱅이에서 매미가 나옵니다.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은요, 주님의 영광의 몸의 광채같이 변하게 된다, 영화롭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이 육신 장막을 벗는 날에 이렇게 될 줄로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8장 11절에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다. 네, 나를 위하여 하자.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다른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저는 상속자니 죽이고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만 죽이면 우리가 승리한다. 마귀 사단의 계략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에서 그렇게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업 차지하자라고 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6장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다 아신다.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